샬롬, 반갑습니다. 주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이제 월요일 한 주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있게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가 이제 벌써 끝났는데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있게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나니 이런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한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할 거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 한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동편 땅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을 찾아온 대표단에 의해서 서쪽 지파에 있었던 그 대표단들에 의해서 왜 자기들이 모형 제단을 쌓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서로 오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또 서로의 생각이 상충될 때에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또는 뭐 이성적으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서로가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도 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쪽편에 있었던 이제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자기들 찾아온 대표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모형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도리어 너희들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고 또 비록 요단강을 통하여서 서로가 다른 곳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그 모형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의도로 이 모형 제단을 만들었다면 여호와가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상징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상징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상징물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징물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징물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 그 야곱도 보면 이 베델에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 베개를 이제 하나의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먼 훗날 돌아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요단 강가에 있던 돌을 12돌을 차이어서 예, 거기에 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예, 후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도 경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 특별히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갔을 때에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동편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 강이라는 것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서로 간의 정체성이 이제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깃에 대해서 나눌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염려했던 동편변에 있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가 모형 재단을 쌓자. 그걸 통해서 비록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는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라는 것 그리고 비록 쉽게 왕래는 할 수 없지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백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반대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그곳에 만들어 놓은 모형 재단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모형 재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특수한 교회입니다. 카페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는 이제 이 카페처럼 그렇게 하고 또 일반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은 여기가 교회가 아닌 그냥 카페라고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늘 저 자신이라든지 또 우리 느낌 있는 교회 성도들은 비록 이것이 카페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고 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저 위에 이것이 이제는 LED로 만든 액자입니다. 빛이 너무 환하게 비추어서 그 안에 성분은 보이지 않는데 저기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 37절에 40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 예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또 그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LED 액자는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고 저렇게 켜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결국 이제 이 카페 교회의 형태가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카페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저에게 이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카페의 형태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 그리고 또 이 공간도 하이수만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느낌 있는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 LED 액자는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켜져 있고 또 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곳에 와서 이런 액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뭔가 기독교 단체라든지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카페인가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게끔 하나의 상징으로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상징성의 의미에서 모형제단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징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상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상징물은 우리가 소지한다든지 또 어디에 비치해 두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 안에 십자가 모형 하나 갖다 두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짐을 조금은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그냥 이 책상 앞에 큐티집 하나, 성경 하나만 있어도 또 우리가 조금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상징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게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신 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상징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징은 절대로 부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둘 것인가,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해 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그 남녀 사이는 사랑하면 뭐 천일, 백일 뭐 그런 것을 기념해서 하나의 그 상징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가 더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만든 모형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상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하여서, 또 비록 이제 요단강이라는 것을 통하여 서로가 왕래는 쉽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하여서 모형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상징 자체를 절대로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